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과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가짜와 진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경험하는 중에 결국 보면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가짜,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가짜예요. 진짜 이게 그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의미든 일반적인 것이든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떠야겠습니다. 요즘 일어난 몇 가지 이제 우리 뉴스를 보면 잘 나가던 우리 부장 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100억대에 지금 불법 변호 하다가 범죄자로 이제 전락해버린, 그래서 지금 감옥에 독방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예요, 여자인데 40대 이제 중반 넘어섰는데 부장 판사 출신의 말이 이게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제 주위에 실제로 그 변호사 시험 치열하게 이제 준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이미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변호사 된다는 것, 그 판사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고시 하나, 우리가 지금 9급 공무원 고시도 생을 걸고 막 수천 명씩, 한 명 뽑는데 막 1000명, 2000명씩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고급 고시를 이렇게 통과를 한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집중과 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보세요. 가짜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인생이 가짜로 끝나는 겁니다. 그 엄청난 노력에 모든 노력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 버렸죠. 또 제가 그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기쁨이나 뭐 예림이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송유근, 송유근이라 그래서 천재 소년이 있어요. 8살 때 대학 들어간 애거든요. 8살 때. 엄청난 천재잖아요. 근데 대학에 적응을 못해서 이제 자퇴를 하고 12살 때 이제 다시 대학을 진학합니다. 재학을 진학하고 나중에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을 밟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올해 논문을 이제 써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다니고 있는 그 박사 이제 학위 논문은 통과됐는데 그 학교의 지침이 뭐냐면 해외 학술지에 이제 논문이 다시 다른 논문을 써서 게재를 해서 통과가 돼야지 정식 학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는 입학하고 9년 안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 거예요. 몇 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 지도 교수가 이제 빠듯해지니까 사실 그 표절 시비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이 사람을 우리 송유건 군을 지도했던 지도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블랙홀 연구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잘렸습니다. 학교에서 잘렸고 송유근 군은 2주 동안 반성문 쓰고 이제 학교에서 그것도 대학 박사 과정에 있는 천재 소년이라고 명성이 정말 남들한테 야, 쟤는 대단하다 그랬던 친구였어요. 제 기억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8살 때 대학 들어간다는 이슈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19살이니까 한 11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야, 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막 사람들은 다 이런 눈으로 봤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이래 됐거든요. 항상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마치 진짜인 줄 아는데요, 그것이 어느 날 가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복음 가진 자와 복음 가지 못한 자의 이 운명이 엇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가면 갈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없는 자는요, 처음에 초반에 엄청나게 잘 나간 것 같이 보이다가 점점 추락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이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대학 조금 이제 졸업할 때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그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로움은 우리 요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회복할 기회라고요?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외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위로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배경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체험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외로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유학 현장이든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이든 또 군대 현장이든 그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절호의 기회, 임마누엘을 아주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찾아내고 경험하고 내 마음에 증거로 담는 기회로 반드시 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왔을 때 지금 상황에서 임마누엘을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또 인간사 늘 흥미롭고 늘 재미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잠시 즐겁다가 흥미롭다가 우리는 금방 질려버리는 게 벌써 우리의 뇌의 구조지 않습니까? 금방 요즘 아이들 하는 말이 뭐예요? 지겹다, 지루하다, 늘 새로운 걸 탐닉하는 겁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없냐? 새롭게 나를 자극할 게 없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오다가 이제는 뭐예요? 비정상 코드로 가는 거죠. 자꾸 우리를 자극해야 되니까 비정상적인 코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절정에 달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과연? 이제 진짜 영적 세계, 종교적인 세계, 그야말로 뭐 이제 요즘 이미 신비주의적이고 오컬트적인 것들 다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 콘텐츠 속에. 이번에 개봉한 곡성이라는 영화 지금 대박 터뜨리고 있잖아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은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그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이거 완전 사단 메시지더라고요. 완전 귀신 얘기더라고요. 완전 오컬트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목사에 대한 비하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하시키는 얘기, 그러면서 사단에 대해서 절묘하게, 악에 대해서 절묘하게 인간적으로 그리면서도 굉장히 교묘한 감정을 집어넣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즐기면서 야, 특별하네, 잘 만들었네, 우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주는 어마어마한 영적 타격에 대해서는요, 헤아리지 못해요. 그 영화를 본 사람들도 보고 나니까 막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막 압박이 온다 막 이렇게 댓글도 있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 지루함을 탈출해 보려고 막 새로운 걸 계속 만들고 이 과정에서 그죠, 문화도 만들어지고 경제도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신 문제 계속 오죠. 살인 사건, 잔인한 사건, 부모가 자녀 죽이는 사건, 뭐예요? 갈수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증거지 않습니까? 이 지루함을 뭘로 해결하지 못해서요? 임마누엘로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지루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바로 묵상의 시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면서 시를 지으면서 이 지루함이라는 아주 반복되는 일상을 아주 특별하고 스페셜하게 찾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돌 던지기. 매일 연습했습니다. 매일 조금 실력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훗날 국가의 위기를 막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우상 제국인 블레셋을 쓰러뜨리는, 또 여러분의 가정, 부모님 주로 보면 답답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 밀려올 수 있어요. 이 답답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으면 병이 되죠. 스트레스가 되고 발전하면 암이 됩니다. 그죠? 막 답답하고 미치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어디 가서 막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못 견디니까. 노래방을 가든지, 우리 청소년들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노래방. 좀 이제 돈이 있고 청년, 대학생들 좀 되면 어디 여행 다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걸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서부터는 이제 변질되고 변종되는 이제 이상한 쪽으로 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인의 나이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돈 있고 좀 이제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막, 예를 들면 요번에도 나왔잖아요. 뉴스에 해외 원정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성관계 갖는 그 관광 사업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답답한 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요, 답답한 우리의 환경은 뭐냐? 참으면 병이 되지만 또 그것을 일탈하면은 또 그건 더 심한 병이 되겠죠. 나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제대로 눈을 뜨면요,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에게는 지도자의 그릇과 인격과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지도자 코스 배우려고 등록하려면 돈 수백만 원 줘야 됩니다. 유명한 지도자 코스 있거든요. 카네기, 경영, 카네기 지도자 이런 데가 몇십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런데요, 복음 가진 자 지도자, 우리 가정 환경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견딜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거기서 참을 수 있는 이 힘을 기른다는 건요, 굉장한 지도자의 그릇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여러분 어릴 때부터는 가정이 제일 큽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준비될 수 있는 게 뭐냐? 지도자의 그릇이에요. 네 번째는 여러분 공부가 어렵죠.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 공부 끝나면 끝난 줄 압니까? 대학 가면 안 어렵습니까? 또 취업 현장 더 어려워요. 또 일을 하러 들어가서도 문제입니다. 뭐예요?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문제집 푸는 게 제일 쉽다고 말하죠. 여러분 곽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에게 생생한 세상 현장의 그 힘든 부분들 말씀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인턴십도 필요해요.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계속 어려워요. 그럼 뭐냐?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업, 하나님 내게 주신 학업, 이걸 통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 똑같은 불신자도 어렵단 말이죠. 불신자도 힘들어요. 불신자도 치열해요. 불신자도 분주해요. 불신자도 정신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이 있어요. 찾아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서 막 회사 들어가잖아요. 오기를 가지고 악착같이 해내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다른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은 그 어려움 학업이요, 인생의 큰 어려움을 돌파하는 저력이 된다니까요. 그걸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다섯 번째,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연약한 것들, 부족해 보이는 것들, 한계가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무시하든지 포기하든지. 이 연약함을 어떤 기회로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식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모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근본 언약에 오직하는 사람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다른 걸 의지할 만하면 그거 오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다. 정말 하나님 오직할까요? 예배 오직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오직하겠습니까? 안 해요. 우리가 연약한 게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해야만 사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거 없이 당당하게 떡떡하게 살아간다. 그게 저주예요. 나중에 지금은 그들이 진짜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시간이 점점점 헛살았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외로움, 지루함, 답답함, 어려움, 연약함.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불신자도 똑같이. 그러나 불신자랑 다른 우리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정말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재앙시대에 살릴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파수꾼으로서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강대국과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현장을 조금 봤는데 오늘 한 가지 샘플로 에돔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이 에돔이라는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세상 현장, 그 에돔 현장의 사실과 진실을 한번 봅시다. 가짜와 진짜를 봐야 돼요. 사실과 진실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돔은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즉 언약의 후손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간 불신앙의 후손들이에요. 실제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 입장에서는 저거 죽일 놈인 거예요. 원수인 거예요. 이제 그 후대들까지도 나중에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 오랜 뭐예요? 오랜 원수요 앙숙이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반감이 가득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자, 이 에돔의 먼저 사실, 에돔에 대한 사실, 세상에 대한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5장을 펴니다. 35장.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어려움 당할 때 뭘 품고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한이 있었어요. 그죠? 야곱이 자기 조상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왔던, 그러니까 상처죠, 상처. 상처를 가지고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한을 품고 있는 그 뭔가 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막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는 겁니다. 상처. 오랜 한이라 그랬습니다. 자, 10절로 가시면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민족과 두 땅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망했습니다. 둘 다. 그죠? 그걸 누가 차지하겠다고? 요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거다라고 에돔 족속이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업이 내 거다. 기독교인들 다 망했네. 교회 다 무너졌네. 지금 유럽에 있는 지금 모슬렘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 가져가잖아요. 야, 기독교 다 망했다.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이제 모슬렘 시대가 왔어. 교회 막 사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무슬림 엄청 들어오면서 벌써 기도처를 수백 군데 깔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땅, 하나님 자녀의 기업을 빼앗았습니다. 12절을 보면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산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었다. 그러니까 욕한 겁니다. 야, 저거 망했네. 이제 다 삼켜물 당했다. 저거 우리 차지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을 하나님 이제 내가 들었다. 대적해서요.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세상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 자녀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야, 이제 기독교인들 망했네. 교회 힘없네. 이러는 모습이에요. 렘넌트들 힘없네. 언뜻 보기에는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36장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에돔은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어떻게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멸시하는 심령으로. 지금 이제 불신자들 생각, 마음, 눈, 그죠? 이런 눈으로 변해가고 있잖아. 멸시하는 눈으로, 그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즐거워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으로 막 글 써내고, 영화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잖아요. 실제 문화가 다 빼앗긴 겁니다. 자, 이랬던, 자, 에돔이었습니다. 세상, 언뜻 잘 나가고, 힘 있어 보이고, 막 성공한 것 같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진실을 봅시다. 이랬던 에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장 다시 앞에 보면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어지랴.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진실. 완전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황폐되어지고 멸망한 것 15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니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불신자들이 킥킥킥댔던 교회를 보며 기독교인들을 보며 하나님 자녀를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막 공격했던 똑같이 너희가 그래 당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언뜻 현상적인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사가 증거하는 건데 실제 한번 역사 속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 1차적으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야말로 칼에 피가 끊이지 않는 칼로 완전 다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요. 2차적으로는 BC 126년 바로 요한 히카르누스에 의해서 정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완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에돔의 주요 도시였던 데만과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완전 현재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죠. 오늘 보십시오. 아무도 그 성읍에 거주하지 못하게 할 거다 했잖아요.
그 말씀 성취되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나중에 요한 히카노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황폐되어 있는 도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돔의 바로 복음을 부정하며 하나님 떠나 높아진 대적, 그들의 사실과 진실입니다. 이 눈을 여러분 동시에 뜨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어떻게 멸망을 받았습니까? 제가 빨리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2장 3절에서요. 패역한 백성이라 그랬죠. 나를 배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 4절에 2장 4절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 들어도 얼굴이 굳고 마음이 뻔뻔한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겁니다. 5장 7절에는 그 요란함이 이방인들보다 더하다 했어요. 막 요란하다. 이방인들이 그 제사 지낼 때 신당에 가 막 우상 숭배할 때 요란하거든요. 무당들 막 춤추 요란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요란하다? 하나님 자녀 더 요란한 거예요. 불신자보다 세상에서 더 가버리는 거예요. 더 술 잘 먹어. 더 잘 놀아. 그러니까 논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불신자 방식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논다는 개념이 없이 불신자랑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방법, 똑같은 즐거움을 그대로 생각, 마음, 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더 요란했다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때 좀 꾸밀 수도 있고 여러분 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내 존재에 대한 가치 아무 생각 없이 불신자 분위기 그대로 따라하고 불신자 문화 그대로 따라하고 그거 안 하면 주눅 들고 그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더 나가버리고 8장 10절에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각양 곤충과 이집트에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어디에다 벽화로 만들었다고요? 교회 벽에다가. 여기 이집트 그 벽화 아시죠? 막 알지 못하는 상형 문자들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 벽화가 됐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세 시대 때 온갖 종류의 막 성상과 성화들이 그죠? 그것도 복음의 비본질에 어긋났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아예 이집트의 벽화가 교회 안에 들어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18장 11절에는 우상을 막도록 하기 위해 임명된 70인 장로가 있었는데 이 장로들도 우상 숭배에는 타락해버리죠. 8장 14절에는요. 가장 음란하고 가장 천한 담무스라는 신을 누구들이요? 여자들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8장 16절에는 이제 영적 지도자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 호루스 신을 예비하는 거죠. 11장 21절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랐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벽화 그리고 우상 만들고 단무스 신 앞에 절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뭘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빼앗긴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단순히 세상 따라가고 세상 문화 흉내내는 그 외형적인 것 이전에 뭐부터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빼앗겨야 할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버려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완전 멸망할 때 기근이 들어서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12절에는 전염병, 기근, 칼에 쓰러지고 흩어짐을 당한다 그랬고 14절에는 모욕거리가 되어지며 15절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 그야말로 철저한
실패.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 안 되지만 이스라엘에 7번이나 이런 큰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오늘 소망의 메시지 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36장으로 다시 가서 36장 25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하나씩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복음 밖에서 이 단어를 이해하면 정결하다 하면 꼭 굉장히 좀 오해를 하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뭐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하게 빼앗겼던, 우상을 따랐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행위로, 내가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깨끗해. 난 술 한 번도 안 먹었어. 난 한 번도 죄 안 지었어.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깨끗해, 의로워. 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정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 정결해진다는 것, 그 의미죠.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세요. 새 영과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 그러면 옛 영과 그 옛 마음은 뭐예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어도 그냥 산다는 거예요. 완전 가짜 인생 사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굳은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으로 부드러워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스폰지처럼요, 부드러워지는 시간. 마음껏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또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유래, 규례, 요런 딱 나오면 이제 캐치가 되시죠?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복음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규례를 주셨잖아요. 절기를 지켜라. 뭐 성막을 지어라. 뭐 지켜라. 이게 단순히 그거 하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과거의 노예의 체질 되지 않도록, 다시 우상 체질 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삶 오늘이 있고 전도자의 삶이 있고 집중 훈련이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거죠. 그걸 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새로운 영을 두어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런 되어지는 축복.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제는 육신적인 축복까지 얘기하십니다. 28절부터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제는 육신의 축복까지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전에는 육신의 복 빌기 위해서 우상 앞에 엎드려졌던 그들이 그걸 따라가지 않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을 품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잃어버렸던 조상의 땅들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처럼요, 열심히 막뭔가 따라가서 내가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가 이래 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체성, 이 관계를 회복하는 임마누엘 누림 속에서 뭐예요? 여러분의 학업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이 되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사업도 이런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33절로 조금 넘어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 유럽의 모슬림에 빼앗겨버린 저 교회를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이요 다 회복해내는 거예요. 저 미국에 팔려가고 있는 저 교회들이 우리 미국에 있는 렘넌트를 통해서 다 사들이고 회복하고 RUTC를 만드는 겁니다. 이 응답을요 오늘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완전 모슬렘 사원으로 변해버렸고 술집으로 변해버렸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해버린 저 황폐한 저 현장, 하나님 RUTC가 문화센터가 복지센터가 선교센터가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이걸 위해서 도전하는 내 학업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마치 에덴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황량하고 적막하던 무너진 성읍들이 이제는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이걸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지교의 응답, 그런 다락방의 응답,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 그런 학업, 사람 살리는 목적이 있는 학업,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 사업, 이 지역 복음화의 이유가 있는 우리의 업이 될 수 있는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한 약속이죠. 이게 약속에 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오늘 키포인트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길. 제가 쌍따옴표를 옆에 쳐놨습니다. 길. 오늘 세 번째가 바로 회복의 길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 회복해?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진짜 내게 성취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 37장부터입니다. 자, 첫 번째.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분명 36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는 약속의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금 렘넌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황폐한 상태예요. 예배, 복음 상관없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말라있는, 영적으로 메말라있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메말라있는 뭐예요? 뼈가 심이 많고 메말랐더라. 이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다른 데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마른 뼈, 먼저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아 진짜 마른 뼈와 같구나. 우리의 후대들을 보면서 아 또 나를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또 육신의 굳어진 마음 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황폐한 상태구나. 이런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물으시죠.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허황된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또 에이 못해요 이를 말하면 불신앙이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가능하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앞에서 하나님이 밝힌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회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아신다라는 것은 요 말이잖아. 앞에서 36장에서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요렇게 회복시킨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지금 요렇게 말하지 않고요. 뭘 근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앞에 36장에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요래 말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말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요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뭐요?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과도 이게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파수꾼인데 말씀 전달, 말씀 포럼 하는 그런 파수꾼의 언약,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8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아직 없어요. 아직 생기가 없어. 자, 말씀 심부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뼈도 연결되어지고, 그죠? 그런데 아직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이게 뭔 말일까요? 아니, 말씀 들었는데 왜 생기가 없어? 네 번째. 여호와의 생기입니다. 6절에 보면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도 보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게 뭔 말인가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이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라. 기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를 향한 우리의 중보기도인 거죠. 우리 현장을 향한 우리의 중보기도예요. 마른 뼈와 같은 저 현장과 렘넌트를 향해서 먼저는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만 대언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하나님이 시대에 이런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시대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마른 뼈처럼 보이는 마른 뼈처럼 보이는 우리의 자녀 렘넌트들 분명 보이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 렘넌트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저 사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 대해서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첫 번째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부르시길 원하셔. 너는 그런 존재야. 그걸 알려주시고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영의 생기가 불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극히 큰 군대처럼 일어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복음의 말씀이 전달하는 곳곳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그 시간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3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장 우리 37절요. 3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구하여야 줄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줄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종교에서는 기도하면 복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같이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 말씀했죠.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네 기도 안 하나 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표현은 뭐예요? 앞에서 요런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같이 하나님 요렇게 약속하셨죠? 요렇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열정대로, 내 바램대로, 내 욕심대로 열심히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이스라엘 회복 36장 2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35절까지 하나님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셔서 복음을 뿌려주셔서 나와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녀의 모든 마음의 삶의 우상 숭배가 정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을 주사 우리의 굳은 육신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모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나아가서 조상에게 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나의 학업, 나의 업, 나의 경제 하나님 세계보험활동에 이래 약속하셨는데 정말 회복하게 해달라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더러운 데서 구원받고 기근이 없도록 하며 죄악에서 정결되어지고 나아가서 사람이 거주하는 황폐한 곳이 건축되어지는 나의 산업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주할 수 있고 답을 얻게 해주는 그런 삶의 쉼터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가정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우리 업의 현장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도록 그런 성벽을 건축하고 주민이 거주하도록 이 회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같이 구하여야 할지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약속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회복의 길 분명 세상에서 늘 가짜와 진짜 사실과 진실 싸웁니다. 복음의 눈을 뜨고 진짜를 볼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정말 떠서 이런 파수꾼의 그릇을 준비하시고요. 외로움과 지루함과 답답함과 어려움과 연약함 우리의 늘 삶에 있는 일상에 반복되는 요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나를 길러가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릇 준비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먼저 찾으시고요. 이런 역사적 증거 에돔의 멸망을 보면서 언뜻 보기엔 잘 나간 것 같지만 결국은요 완전 멸망했지 않습니까? 황폐해졌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또 이스라엘 또한 똑같이 실패했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황폐되어서 마른 뼈와 같이 심이 말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재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우리 렘넌트에게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무엇을 하셔야 되냐?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오늘 다시 한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 앞에서 쭉 축복하신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기도의 축복. 그래서 회복의 길은 뭐냐? 언약 기도. 말씀 붙잡은 기도. 언약 붙잡은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른 뼈 가득한 그 골짜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벌써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언약 기도 속으로 이번 한 주간 들어가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 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과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에스겔의 이 환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체험되시는 약속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